44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첫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절 전주, 한 주간 전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종료주일, 저번 주죠. 그러니까 종료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잠시 그 7장면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7장면이 이제 부활절까지이고 사실은 6일이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월요일에는 주일이죠. 주일에는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가십니다. 성전을 가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죠.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화요일에는 변론을 하신 거예요. 변론. 그러니까 누구와 변론을 했냐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세금에 대한 문제를 물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옥합을 깨트려요.
그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죠? 평생을 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어떤 그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물건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주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하고 저녁을 드신 거예요. 저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만찬을 드신 겁니다. 그죠?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의 모임을 카디쉬라고 합니다. 카디쉬. 카디쉬라고 하는데 순수한 의리 있는 그 남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이 남자들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찬.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마치 자식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버려두고 죽으러 가셔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아마 함께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금요일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새벽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한숨도 쉬거나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오전 내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한 9시 경에 금요일 날 9시 경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2시 경쯤에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경쯤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간략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6일간. 그래서 주일부터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 금요일 날 고난을 받으실 때에 또 7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중에 보면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침뱉음, 그리고 주먹으로 주님 얼굴을 맞으시기도 하고 뺨을 맞으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지옥의 고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시게 됩니다. 이 금요일 날 주님께서 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들 다 겪으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가장 고통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는데 마치 쐐기 같은 그런 큰 못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이 다 꺾입니다.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세우실 때에 모든 관절마다 다 꺾이신 거예요. 탈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흘러나오신 거예요. 어?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와요. 몸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 혀가 마르는 목마름,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하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을 때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갑니다. 하늘나라로.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에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요. 혀 끝에 물을 찍어서, 그죠? 혀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목마름의 고통,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이란 내 안에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고통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 가운데 목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아프겠지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뼈를 마르게 해요. 그죠? 피를 마르게 합니다. 피를 마르게.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고통이요, 음, 폐부를 마르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은 되시지만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단 한 번 나누어지신 것이 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실 때
나누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더러움,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어떤 정당한 그 형벌을 받으신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였어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구나. 그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증이 나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가 되실 때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 유황 불못에 타는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 운명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난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죽게 됩니다. 그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폴리갑.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해요.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나 단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부활 이후에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11명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 성윤이 사모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강상국 성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희 선자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나 대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응? 내 손에 박혔던 못자국과 내 발에 박혔던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할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살아있는 그 형체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죠.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드시게 됩니다. 그걸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나타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에 대해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 왜 부활을 하셨어야 됐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고난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언제 고난을 받고 언제 살아날 거야 라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실 가르치셨어요. 종종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에 와 닿질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저 생소한 거예요.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47절에)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아,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내 안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감동의 물결이 일어난, 그 감동의 물결이 가슴에 파도를 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야기를 하면, 야, 주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저는 20대 때 성령을 처음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요, 너무나 기뻤어요. 성전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뭐 그런 내 안에 어떤 그 확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전을 뛰어다니고 울고 뛰고 뺑뺑뺑뺑 돌고 성전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몇 달 동안 그 감동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정말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도 이랬는데, 나도 이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해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요, 결국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전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제자들로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남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손을 흔드신 거예요. 얘들아, 그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무려 성경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그 시대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처참하게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죽었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이 아닌 육체로 내 앞에 나타나서 서로 만지고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그 주님을 믿었을까? 그죠? 저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로도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가슴에 총을 들여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 삶보다, 내 모든 것보다,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과 그 생명까지 바쳐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깊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한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계속 나타나신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누가 전도할 필요가 있고 누가 순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재림의 시간까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님 나타나실 수 있지만 이 재림의 시간까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누구에게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마다못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응?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을 만날 그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기대.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게 사셨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이 땅에서 어떤 외롭고 아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하면 주님과 영원히 기쁠 거예요.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요.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주님을 전하고 이 복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